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래서 이 세례와 할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이 왜곡되어진 변질되어진 가르침이나 이런 복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개종자를 향하여서,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이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유대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복음이, 저들의 구원이 더 온전해지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 것이 더 옳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니까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구원의 온전함은 사람이 손으로 한 할례나 이런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모든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의 세례까지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 오늘날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흔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예식이요, 중요한 흔적을 우리에게 주는 예식이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떠한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 때로는 종교적인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이런 세례, 육체적인 할례, 이 뒤에는 영적인 그 실제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할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고백과 선택되어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례를 100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받는 용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용서는 정말 완전한 용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행해져 온 그런 할례, 손으로 행했던 할례에 대한 어떤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 지금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어, 그래, 많이 듣던 얘기야. 새 사람을 잃었어, 그래, 우리가 듣던 얘기지라고 참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의미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은 다 죽었고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하고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의 그 사건입니다. 애굽 쪽에서, 애굽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로 어떻게 해요?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 그러나 모세에게 속하여 반대편 광야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가 홍해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광야 쪽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이 홍수 때의 물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런 것들을 비유해 성경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구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열심의 근거를 두고 되어진 세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셨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거나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끔 하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이루시고 성취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십자가 사건에는 결단코 인간의 조그마한 행위나 공로가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인협력설, 이것이 참 엉뚱한,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력 50%, 인간의 노력 50%가 유기적으로 묶여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 나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그 부활에 참여한 것이 바로 영적 세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여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세례 안에 담겨 있는 완전한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먼저 이 용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용서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할례 받지 않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 개종자들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서 바울이 쓴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을 볼 때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이방인 개종자를 지칭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혹여나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들로만
이것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에 의해서 기인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대상은요, 손으로 한 할례를 한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거나 모두를 다,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상으로. 그러니까 범죄의 대상은 바로 모든 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죄인들로서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본문에서 죽었던이란 이 말은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놓인 그런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들은 율법에 온전하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우리 할례받은 민족이다라고 굉장히 왜곡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단절된 상태였죠.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단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이방인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스스로의 40일 금식 기도를 수백 번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었던에 해당하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용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용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습관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고행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죄용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용서는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모습이지만 계속 이 죄용서가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법조문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선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속죄라는 거예요. 이 속죄가 우리의 뉘우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적용되어지는 거죠. 적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오늘날의 죄가 어떻게 그때랑
적용이 돼서 매치가 되느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과 매치를 시켜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능력이 어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주장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시간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시간이나 역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사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2000년 전으로 갈 수 없고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역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으로도 모든 역사를 되돌릴 수 있고 2000년 후로도 되돌릴 수 있고 지금의 일을 2000년 후로 끼워 맞출 수도 있고 2000년 전의 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 정도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도 우리 이후의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다 그 효과를 다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적용되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쓴 법조문에 쓰여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의문에 뭐 기록되어진 이렇게 의문에 쓴 증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당시에 그 빚진 자들에게는요 영구적인 증거가 되는 어떤 채무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적으로 보면 손으로 쓴 증서라는 그런 번역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쓴 증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채무 확인서고 또 하나는 어떤 진술서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확인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빚진 자들이 네가 어떤 빚을 졌느냐 빚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진술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서명한 거예요. 손으로 써서 서명한 그런 증서입니다. 이럴 때 쓰던 용서가 바로 법조문인데 이 채무증서에는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빚을 졌고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것을 내가 위반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다 이런 것에 대한 진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채무증서를 친히 어떻게 돼요?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채무증서 발기발기 찍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채무증서에 기록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채무증서에 적힌 대로 받아야 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다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증서가 찢겨지고 제하여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율법 그래서 이 채무증서에 기록된 것이 결국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인간을 올감했던 죄로 올감했던 그런 것들. 근데 단순하게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에 또 여러 가지 조항들, 규칙들, 규례들을 막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율법들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들은 그런 율법에 자신들의 규례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규례가 오히려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빚진 자와 같은 심정을 갖고서 마치 다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죄가 아닐까? 그 죄를 탕감받아야 되고, 또 손가락질 해야 되고, 마치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킨 사람 또 정죄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채무와 같이 엄청난 빚의 부담을 주는 그런 율법이 갖고 있는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책잡던 인간의 죄가가 예수에 의해서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을 때 율법도 그 자리에서 찢겨지고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율법도 다 지워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지만 율법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율법은 거기서 죽어진 상태로 지워져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채무 증서를 지워버리고 빚을 말소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 시대에,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잘 지켜라,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거하라는 것,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라는 것,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줬던 율법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난 거죠. 율법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원래는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을 봐야 되느냐?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은 공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은 틀렸다라고 지적해 주십시오.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 죽으실 수 없는,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패배로 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로 보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위치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환호성을 질렀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모든 죄의 싹쓸 그 안에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죄가 갖고 있는 그 효력을 다 예수님의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부활은 뭐였느냐?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승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주된 임무, 주된 무기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된 무기가 뭡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의 죄를 참소하고 고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할인데, 그것은 죄가 남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끌어안고 의문에 쓴 법조문에 쓰여진 그 채무증서를 다 십자가에서 지워버려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탄이 마치 내 죄를 하나님께 참소할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왜?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결단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목사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정죄하는 능력을 소멸당했습니다. 최후의 사단의 그 최후의 무기를 예수님이 무력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디어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예수님이 무력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군들의 개선 행진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서 승리한 후에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올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승리한 장군은 행렬의 선두에 섭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그 행진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면서 승리에 취한 개성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그리고 개성가를 부르고 가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패배한 왕과 그의 전사들이 포박줄에 묶여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개선가에 맞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뒤에 포로로 끌려오는 패배한 왕이나 그 군사들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는 사단이 지금은 발악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끔 자꾸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고 왜곡된 복음의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좀 어려울 뿐이고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고 그 뒤에는 누가 표박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마귀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구주로 섬기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이 포박줄로 묶여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힘듦,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고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그날 분명히 죄의 심판대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을 최대한 행사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르렁거리며 샘길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유혹의 덫을 자꾸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인식함을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조종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자녀로서 구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것마저도 사단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께로부터 오는 기쁨마저 빼앗긴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붙잡으십시오. 건강이 없을지언정 구원이 주는 그 감격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명예가 없을지언정 개선 행진가를 부를 그때를 바라보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떳떳하고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조종을 뛰어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패배한 사탄의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들을 뛰어넘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구원의 감격,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기쁨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어차피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어차피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단이 결단코 뺏어갈 수 없는 것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소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개선행진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